에레미야가 4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우리 에레미야 예가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 배경이잖아요.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죠. 그때 뭐 왕의 아들들 다 죽고 고관들 다 죽고 왕의 두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 사람의 눈을 빼고 뭐 자식들 죽이고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도 상황이 똑같아요. 언약 놓치면 그렇게 사단에게 포로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후대들까지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부른 거예요. 슬픈 노래라는 뜻이 에레미야 예가라는 뜻이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회복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면 사단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No time, Every time입니다. 성경의 48개 사건 속에 찬양이 나타납니다. 족장시대, 다윗시대, 바울시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을 때 찬양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제가 이제 가끔 강단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제일 듣기가 좋아요.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전문인들 뭐 아무리 전문성 가지고 뭐 찬양을 해도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화될수록 그런 게 많아져요. 옛날에 찬양사에 가는 자매가 그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연주를 하고 나면 간중들이 박수를 막 쳐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수 소리가 작으면 자기가 연주를 잘못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또 확 다운되고 꼭 연예인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 찬양사에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을 하십니까? 정말로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제 예배 끝나면 산에서 운동하고 내려오면서 그 깊은 기도 피아노 연주를 딱 틀어가지고 몇십 분 동안 집에 올 때까지 이제 거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사 내용 자체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도 이제 뭐 그 찬양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새벽에도 이제 이 영상 메시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수첩에 나오는 찬양 틀어놓고 계속 찬양하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상황이,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제 뭐
요즘 피아노도 밤에 못 치잖아요. 참 옛날 같으면 뭐 이 단독주택 같은 데 많이 사니까 피아노 같은 거 막 연주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집에서 피아노도 못 쳐요. 그러니까 학원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장소 가야만이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크게 못 불러. 왜냐면 주변에 또 뭐 자는 사람도 있고 뭐 참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우리가 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타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말이죠. 때로는 막 한 30분씩 막 찬양만 하고, 혼자 찬양할 때는 더 좋은 게 뭐냐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뭐 전문인들은 음정, 박자 뭐 정확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할머니,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 옛날에 뭐 이렇게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곡이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 그분들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우리 집에서도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이게 뭐 음정이 잘 안 맞고 박자가 잘 안 맞으면 이 곡이 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틀리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게 뭡니까? 편곡에서 부르는 거나 그렇게 저는 틀렸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요즘 편곡 일부러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거의 편곡에서 다 부르잖아요. 제대로 그 찬송가에 나와 있는 박자, 음정 맞춰서 부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건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아니 꼭 성경도 아닌데 꼭 그렇게 똑같이 부르라는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전문인들 뭐 전문성 필요할 때는 딱 맞춰서 불러야 되겠지만, 혼자 할 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편곡도 아니고 일부러 편곡도 해서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찬양이 맞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포로 속국이 됐을 때 찬양이 끊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을 놓친 사람들. 사탄은 찬양을 담당한 전사였습니다. 사탄은 음악 실력으로 사람에게 순간적이고 육신적이며 잠시 있을 것을 주었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빼앗았습니다. 강대국과 성공자들은 잠시 눈에 보이는 성공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약소국과 일반 사람들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찬양 전문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뭐 이렇게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 뭐 특송도 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특송 좀 이렇게 딱 순서를 넣어놓으면 연습 자세히 안 하다가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이게 딱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찬양을 충분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나오기 전에도 벌써 찬양 딱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시간이 날 때는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연습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마지못해 사는 찬양 뭐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정말로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여서 딱 찬양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찬양대도 정말로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딱 모여서 찬양해 버리면 진짜 보좌의 축복이 막 나타나게 되고, 이 흑암 세력이 막 결박이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약소국과 일반 사람들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찬양 전문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가 세상 노래는 보면 가사 내용 자체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노래하는 사람은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노래들 가사 내용 들어보면 전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한다니까. 근데 찬양을 한번 보시라니까. 찬양.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찬양하면 소망이 생겨버리지. 그냥.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영이 살아나게 되죠. 자, 두 번째, 복음 가진 산업인입니다. 시대마다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일어나 사탄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심부름을 간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했고, 다니엘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처음부터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노래뿐입니다. 다윗이 시를 찬양으로 지은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제 찬양을 회복하는 포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계속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했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형들은 뭐예요? 억지로 양을 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켜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천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치는 시간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직장도 그렇잖아요.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간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현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 찬양이 저절로 나오겠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 신약에 바울이 그 연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라는 단어거든요. 그 헌금, 그러니까 헌금 아닙니까? 헌금도 있잖아요. 그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어떤 데는 찬양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요. 똑같은 우리나라 번역은 이 연보 이제 헌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데는 찬양이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하는 거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찬양을 회복하는 포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TV에 나오는 소리 중 70%가 음악일 정도로 음악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배 때 메시지와 흐름이 같이 하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 영적 작품을 남기는 후대 전문인을 길러야 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깊이 기도해야 될 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이 회복되도록. 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개개인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찬양 우리가 왜 두란노 찬양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 거기 젊은이들 막 가서 손 들고 찬양할 때 그거 한번 보세요.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시간이 굉장히 치유가 되는 시간이에요. 복음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가사 내용 자체가 전부 사실은 복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1시간만 찬양 혼자 해보라니까요. 굉장히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양이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에게서 찬양이.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찬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찬양했겠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노래에 다 빼앗긴 거죠, 찬양을. 지금 우리 랩런트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어폰 듣고 다니는 애들이 찬양 듣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애들 저기 옛날에 보면 여기 저쪽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뭐 이거 다 이어폰 꽂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가서 야 이어폰 한쪽 줘봐. 그럼 얼른 꺼버려요. 찬양 듣는데 왜 끄겠어요? 그게? 그러니 메시지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찬양이 확 살아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찬양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혼자 예배 찬양할 때도 그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개개인이 찬양이 회복되는 날이,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D식계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튜브 랩런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랩런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랩런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